시편 47편은 시편 48편, 시편 93편, 시편 96편, 시편 97편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메시아 시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 시대에 썼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시다 이 얘기예요. 그 중에서 본 시편 47편은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흠양하시기 위해서 이 성전에 임재하시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노래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여시고 우리 예배에 임재하셔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본편의 역사적 배경은 뭐냐? 본문 5절에 보면 그 단서가 나와요.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루살렘 서쪽에 가면은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다른 성경에는 뭐 역대기나 이런 곳에서는 기럇 여아림이라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저기 지금 보면은 예루살렘 옆쪽에 기럇 여아림 보입니까? 네, 저기 바알레 유다예요. 바알레 유다. 자, 블레셋군에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찾아왔어요. 베세메스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도 그렇고 사울은 뭐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고 이 법궤를 다시 여호와의 성막으로 옮겨와야 될 텐데 이 성막으로 모셔오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채 무려 몇 년이 지나느냐? 20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이 베세메스 땅에다가 이 성막은 그냥 방치돼 가지고 마치 버려진 것 같이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막이 아니라 이 법궤가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다윗이 왕위에 오릅니다.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가 이제 온 이스라엘의 추대를 받아서 전체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위에 올라가지고 제일 먼저 다윗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죠. 그때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여부스 족속이 사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빼앗아 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법궤를 모셔야 되겠다. 왜? 하나님은 이미 민수기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땅을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곳을 다 정해놨으니 너희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땅을 정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해가지고 거기에 법궤를 모셔야지 이 생각을 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사와 아요라고 하는 제사장 형제를 보냅니다. 이 둘은 형제예요. 가가지고 법궤를 모셔와라 그랬는데 근데 이 친구들은 아니죠. 이분들이 법궤를 갖다가 수레에다가 모셔갖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방 나라들은요, 자기들의 신상들이잖아요. 그 신상들을 다 수레에다 끌고 다녔어요. 이동하기 쉽게. 근데 구약에 보면은 법궤는 어떻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제사장들이, 딴 사람도 못해요. 레위인도 못해요. 했다간 큰일 나요. 오직 제사장들만 어깨로 법궤를 메고 손을 대면 안 돼요. 법궤에다가. 어깨로 메고 그 채를 붙잡고 그러고 법궤를 옮기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세세한 규정을 다 레위기에서 출애굽기에서 민수기에서 신명기에서 거듭거듭 그냥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제사장들이 무식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성경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건지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하나님의 당연한 규례를 무시해버려요. 그리고서는 자기들 생각대로 이방 나라들이 하는 그대로 그걸 본받습니다. 그래서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과정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수레가 돌불에 걸렸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수레가 덜컹거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실어놨던 법궤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트럭 뒤에 타고 가보신 적 있어요? 옛날엔 많이 타고 다녔었는데 그냥 비포장도로 달릴 때 어떻게 막 이러잖아요.
법궤도 거기서 덜컹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깨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법궤를 손으로 탁 잡았어요. 안 떨어지게. 잘한 거 아니에요? 안 떨어지겠으니까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네. 유언 한마디 못하고 죽었어요. 이 사건 후에 다윗이 겁을 크게 집어먹습니다. 이야, 이거 내가 괜시리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다가 블레셋 땅에 일어났던 그 재앙들이 예루살렘에서도 그대로 재현되는 거 아닌가? 그 가사와 가드와 아스글론과 아스돗에서 일어났던 독종의 재앙들,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또다시 우리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거 아닌가? 겁을 집어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법궤를 모셔오는 걸 중단하고 바알레 유다에 있는 저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그 시골 촌사람의 집에다가 억지로 갖다 놓은 겁니다. 아무도 안 맡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본받을 게 따로 있지 세상 사람들 본받지 마세요. 세상 방법 본받지 마세요. 그게 지금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사와 아효가 제사장으로서 기본만 하라도 됐을 텐데 그 기본을 안 해가지고, 그러놓고서는 다윗이 이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나, 저 오베데돔의 집에 이제 하나님이 어떤 벌을 주시는가. 그러고 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찌된 일인지 오베데돔의 집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 징계를 받는 게 아니고 딱 석 달이 있었어요. 법궤가 석 달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부어주시는데, 이거는 뭐 그 집이 범사의 복을 받아서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남들은 평생 받아도 못 받을 복을 석 달 동안에 몰아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어떻게 들어요? 다윗 귀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을 고쳐먹은 거예요.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 가정이 잘 되는구나, 우리 교회가 잘 되는구나, 우리 나라가 잘 되는구나. 여기 다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찾아가시면 그렇게 지지리도 안 풀리던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 교회에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우리 가정도 잘 되고 우리 교회도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라도 주일 한번 해보세요. 억지로라도 헌신을 해보세요. 독산동 산다고 그냥 바들바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헌신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오베데돔만 그런가요? 오베데돔이 받고 싶어 받은 거 아니잖아요. 억지로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베데돔이 두려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맨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진 거 없는가? 내가 잘못한 거 없는가? 신앙적으로 살려니까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부시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도 어때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거 구경하다가 억지로 예수님 십자가 자기가 졌어요. 지고 싶었어요? 안 질래니까 로마 병정들이 채찍으로 때렸잖아요. 지라고. 억지로 졌어요. 억지로. 당시에 욕은 못하고 속에서 그냥 막 대빨 나왔겠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구레네 시몬이 훗날 큰 은혜를 받아서 초대교회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어쨌든 이 소문을 들은 다윗이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는 이번에는 준비를 잘하는 거예요. 지난번처럼 섣불리 했다가 큰일 나지 않게 이번에는 3만 명의 인부를 추립니다. 그리고는 제사장들을 그냥 대거 보내가지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다 메고 오도록, 힘들면 바꿔가면서 하더라도 절대로 법궤를 수레에다 메고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시켰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법궤가 드디어 바알레 유다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된 거였어요.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이 시온산 성막 안에다가 안치해 놓고
감격에 익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노래를 부른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47편이에요. 그리고 이후에는요, 시편 48편, 시편 93편, 시편 96편, 시편 97편과 함께 이것들이 아까 다 뭐라 그랬어요? 메시아시라 그랬죠? 근데 이것들이 장차 어떤 때 불리게 되느냐? 왕이 즉위하는 대관식에서 불리는 대표적인 노래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47편은 왕이 왕에 오르는 그때에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잖아요. 그 왕이 있는데 무슨 왕이 즉위하는 노래를 부르냐? 그렇겠지만 다윗은 누구를 지금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법궤의 주인이신 임재하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47편을 지어 부른 거예요. 자, 여러분, 법궤가 왜 그러냐? 법궤가 뭘 상징한다고 배웠어요, 우리가? 예, 임재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배웠죠. 그래가지고 법궤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 다 알죠. 이제는 하도 들어서,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의 두 돌판,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 세 가지가 담겨 있는데 이 중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항아리를,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뭐예요? 예,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랬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누구든지 나를 먹는 자는 줄이지 않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계명의 두 돌판은 뭘 상징해요? 예,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곧 독생하신 아버지의 영광이니라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상징하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러니까 결국 법궤는 이게 다 누구를 상징하냐면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건데, 이런 예수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예루살렘 시온산 성막 안에다가 모셨다. 이 말은 뭐가 될까요? 이 말이 뭐가 될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마음속 성전에, 왜 우리 마음속이 성전이 돼요? 바울이 그랬죠?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이 이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건물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 하나하나가 다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다 우리 이성전, 그 다음에 윤성전, 다 성전이라니까. 다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전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 그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시온산 장막에 모셨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모신 심령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이거를 오늘 본문이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납니다. 이건 뭐냐? 첫째, 찬송은 성도가 마땅히 드려야 할 신앙의 본분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찬송을 받으실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은 누구?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여러분, 찬송은 아무한테나 하는 거 아니에요. 찬송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그런데 시편 47편은 이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데 개인이 아니고, 물론 개인도 모여서 찬양하지만 지금 47편이 강조하는 것은 개인이 찬양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모든 백성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개인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예? 그러나 또 합심해서, 다른 말로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데 합심하여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 때 예배 자꾸 빠져먹고 안 나오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진 않고 찬양하는 걸 안 하면은, 또는 찬양하는 걸 귀찮아하고 게을러하면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주일이 되면 이곳에 모여가지고 나만 찬양이 아니라 옆 사람 찬양도 듣는 거예요. 아,
저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그럼 내 영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그냥 내 심령도 하나님이 막 감동을 하셔가지고 찬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부르는 찬양에 힘이 있어요. 믿습니까? 예. 아까도 말했지만 시편 47편은 다른 메시아 시편들이 시편 48편, 시편 93편, 96편, 97편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왕의 대관식 때 부르던 찬송이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왕의 대관식 때 부르는 찬양이 그냥 대충 몇 사람 모여가지고 내 주를 가까이 이렇게 부르겠어요? 그냥 막 그냥 몇백 명, 몇천 명 모여가지고 그냥 막 웅장해 부르지 않겠어요? 왕의 대관식인데 작년에 영국의 찰스 3세 대관식 하는 거 보셨어요? 못 봤어요?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소리 키워주세요. Pledge my love to you, and faith and truth I will bear unto you, and your liege man of life and live. So help me God. 제가 요거 전에서 끊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네, 끊으세요. 더 보여주면 좋겠지만 지금 저거는 극히 일부가 나온 거고 왕의 대관식 때 부르는 그 찬송인데 그걸 못 찾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웅장해요. 막 들으면은 전율이 일어나요. 막 와. 2022년에 하는 대관식에도 저 정도인데 1,600억 원을 썼대잖아요. 대관식 한 번 하루 하는데 1,600억 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대관식이 왜 장엄합니까? 그 나라를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을 세우는 어미한 예식이니까 우렁차고 장엄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한 나라의 왕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해 주세요. 이 사실을 지금 다윗이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법궤가 들어오고 있고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있고 다윗은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주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 찬양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찬양했겠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였겠어요. 그 어떤 대관식보다도 장엄하고 어미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던 40여 년 동안에 백성들의 정중앙에다가 법궤를, 이 성막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성막이 항상 이스라엘 정중앙에 있었어요. 동서남북 정중앙에. 그리고 성막의 정중앙에 뭐를 놨냐면 법궤를 놓으셨어요. 이 지성소의 한가운데 딱 법궤를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 법궤를 통해 뭘 보여주느냐?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살이가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질병 많고 갈증이 일어나고 기근이 판을 쳐도요, 신령한 법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 속에서도 법궤를 중심으로 살아갔을 때에 그렇게 굶주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만나가 내렸어요.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났어요. 이처럼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경제적인 문제도 신비하게 해결될 것이고 질병의 문제도 신비하게 해결될 것이고 온갖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리죠.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성도의 본분은 뭐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누구?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를 우리 본문이 강조해요. 여기서 우리는 지상에 사는 우리와 저 천상에 계시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지상에 사는 동안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게을리해서 되겠습니까? 자,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6절과 7절도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6절, 7절. 자, 6절과 7절에 보면은 찬송하라란 말이 몇 번 나올까요? 꺼주세요. 네? 4번이 나와요? 보고도 틀리면 어떡해. 네, 5번이 나와요. 1절에 있는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것도 찬송으로 바꾸면, 찬송이라고 하면은 6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 문법에는 중언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거듭거듭하는 거, 거듭해서 말하는 거. 지금 여기서 6번을 거듭 말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편 47편은 뭐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어가 뭐였어요? 찬송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47편은 찬송을 지금 억수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런가는 조금 이따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요, 찬송과 기도와 감사를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로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한 단어로. 그러니까 찬양하라, 여기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말은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랬죠.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막힐 때, 기도가 안 될 때 있죠. 그럴 땐 찬송하세요. 찬송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찬송을 계속하는 도중에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탄식하시면서 내 기도의 문을 터뜨려 주세요. 그런데 여기 1절 보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그랬어요. 우리로 하면 이거 박수 치는 걸 얘기하는, 손바닥 치고. 여러분, 왜 고라자손이 손바닥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했는가? 손바닥을 친다는 거는요, 최상의 기쁨을 상징해요. 최상의 기쁨. 너무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뭐 갑자기 막 이러잖아요. 너무 좋을 때, 기쁠 때. 여기서 지금 손바닥을 치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맹숭맹숭하게 하지 말고 최상의 기쁨으로 찬양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할 때 억지로 부르지 마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면서 따라 부르지 마세요. 기쁨으로 불러요. 기쁨으로. 어떤 분들은 찬양할 때 멍 때리는 분들이 있어요. 멍 때리는 거 뭔지 아세요?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면서. 그거 안 돼요. 왜 안 되나? 열왕기하 11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관식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대관식에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시편 47편을. 근데 거기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손바닥을 치면서 지금 자기들이 맞이하고 있는 이 새로운 왕, 이미 이전 왕은 죽어서 하나님께 갔고 이제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왕을 주신 게 너무 기뻐갖고 손바닥을 치면서 막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게 열왕기하 11장에 나와요. 이렇게 우리도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그냥 하지 말고 기쁨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 왜? 예배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선포하는 대관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찰스 3세는 평생 한 번 하는 대관식이지만 우리는 매주 하는 거예요. 매주 주일날 이곳에서 파티를 열고 축제를 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기쁜 자리입니까? 그 기쁜데 아무 생각 없이 맹숭맹숭하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기쁨을 갖고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겠죠.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청년 때, 학생 때 최용덕 집사님이라고 하는 이 가스펠, 요즘은 CCM이라고 그러죠. 가스펠 가수가 있었어요. 최용덕.
찬미 예수를 그 편곡한 분이라 그러면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찬미 예수. 찬미 이천, 찬미 예수. 몰라요. 우리 집사님 나랑 같은 세대인 줄 알았는데. 자기는 알고. 이 최용덕 집사님이 그 찬미 예수에서 소개한 내용이에요. 어느 작은 교회에 찬양 집회를 갔답니다. 그래서 한참 찬양을 인도하는 중에 그렇게 했대요. 막 그분이 찬양 인도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손뼉을 치면서 찬양합시다 그랬대요. 기타를 치면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우리 금요철에 하다가 박수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박수하잖아요.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운데 중간쯤 앉은 자그만 교회니까 우리 정도 교회 될 거예요. 요 가운데 우리 장로님 저 정도 앉아 계시면 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여요. 장로님 딴짓하는 거 다 보여요. 장로님 딴짓한다는 게 아니라 뭐 하는지 다 보여요. 근데 그 교회에서 안 보이겠어요? 어떤 청년 하나가 자꾸 뺨을 때리는 거예요. 막 뺨을 때려요. 다른 친구들은 박수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자기 뺨을 때려요. 그래서 집사님이 오해를 했어요. 저 친구가 나를 놀리나? 지금 일부러 지금 저러나? 박수하자니까 지금 막 괜히 저거 시비 걸려고 저러나? 온갖 생각이 다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이게 성령이 충만해서 찬양해야 되는데 기분이 나쁘니까 이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찬양 집회가 어영부영 끝났어요. 끝난 다음에 그 청년을 딱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을 보는 순간에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회개를 했대요. 왜일까요? 한쪽 팔이 없어요. 한쪽 팔이 없어요. 사고로 한쪽 팔을 잃은 청년이에요. 근데 집사님이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손뼉 치며 찬양합시다 그러니까 자기도 정말 손뼉은 치고 싶은데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뺨을 때린 거예요. 계속 자기 뺨을. 그제야 보니까 그 청년의 얼굴이 시뻘겋게 부어있어요. 이 청년은 자기도 하나님 앞에 손뼉 치면서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할 손이 없으니까 자기 뺨을 때렸어요. 자기 뺨을. 여러분, 찬양은요 설교 듣기 전에 잠깐 하는 요식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준비 찬양이라는 말도 되게 싫어요. 제가 준비 찬양이라는 말 쓰는 것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준비 찬양이라는 말. 계속 써야 된다면 예배 전 찬양, 예배 중 찬양, 예배 후 찬양. 찬양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되게 싫어하는데, 그래가 저는 저 미가엘 전에 여러분 여기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제가 왔을 때까지만 여기 있었어요. 제가 오고 나서 얼마 되니 저거 치워버리라 그랬어요. 이거를 누르고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자꾸. 근데 저는요 기계음으로 찬양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손으로 자기 몸으로 연주를 해야지 기계에 갖다 놓고 찬양하는 거. 물론 뭐 좋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 신학은 그거예요. 그래서 치워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반주할 사람 없어 우리 새벽에 그냥 생목으로 하잖아요. 그냥. 여러분, 예배에서 찬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설교와 거의 진비 없습니다. 예배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예배는 딱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 뭐예요? 말씀이에요. 설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 기도와 찬송이에요. 예배는 이걸로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과 설교는 거의 비등비등해요. 이는 이 중요한 찬송, 이 엄청난 찬송. 그래 5절 다시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멘. 여기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간다,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간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찬양을 흠양하신다, 찬양을 제물로 받으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찬송할 때 왜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올라올 때 받으세요. 7절 시작.
여기 지혜의 시로 찬양한다는 말은 훌륭한 곡조와 음률을 만들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단도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찬양단 그 MT를 하면서 얘기를 할까 그러고 있었는데 오늘 그냥 딱 본문이 나와버리니까 생각이 난 김에 찬양단도 줄기차게 악보만 보면서 하지 마세요. 외워서 하세요. 찬양단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저기다 띄워준 게 저거라도 보고 하세요. 악보만 보고 하지 말고 찬양하면서 성도들과 아이 컨택도 좀 하고.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설교 40분 내내 이것만 보고 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한 번도 안 보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은 나보고 자꾸 봐달라 그러면서 왜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안 보고 교인들은 안 보고 자기들은 악보만 보고 찬양해요. 내가 뭐라고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찬양은 우리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심정으로 찬양할 때에 그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도 감동이 돼가지고 찬양의 자리로 이렇게 끌려 나오게 돼요. 그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많아지면은 이 전체가 다 찬양의 도가니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고 임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찬양단들은 앞으로 성도들에게 거룩함이 전염될 수 있게 가급적 다는 못 외워도 한 곡만씩이라도 사실 우리가 하는 거 새로 부르는 찬양 말고는 다 아는 것들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아요. 아셨죠? 하나님께 전심전력해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단이 아멘 해야 되는데 찬양단은 안 하고 다 딴 사람들이 아멘 하고 있어요. 지금 찬양단은 안 하고. 찬양단 그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표로 해준 거라 내가 알고. 그러니까 예배 늦어가지고 연습도 못하고 그냥 줄기차게 악보만보다 끝내지 말고 전심전력으로 찬양해야 돼요. 그 다음에 표정으로도 제스처로도 막 목소리로도 힘껏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제대로 된 찬양의 자세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법궤를 모시고 부르는 찬양에 얼마나 정성이 들어갔겠어요. 얼마나 열정과 감사가 들어갔나 몰라요. 그래서 시편 33편 1절을 보면은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그랬어요. 정직한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죄사함을 받은 진짜 성도가 정직한 자인데,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찬송은 은혜의 도구라는 사실을 가르쳐 줘요. 찬송은 우리에게 은혜를 받게 해주는 거예요. 은혜를 받게 해주죠. 다시 말하면 찬송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가 바로 찬송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8절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거기 보면은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앉은뱅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 줄에 일어나는데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대요. 발과 발목이. 여기 지금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일어나기 힘든 분들. 그랬는데 일어난 것만이 아니라 거기가 뭐라 그래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온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육체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어떤 은혜든지 간에 어떤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은요, 그 입에서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뭐냐?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저 사람 은혜 받았다 못 받았다 뭘로 아느냐?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찬송하는 사람은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못 받으면 때려 죽여도 찬송 안 나옵니다. 은혜 받으니까 찬송이 나오는 것이지. 보세요. 이 앉은뱅이가 평생 찬송을 불러본 사람이 아니에요. 평생 해본 게 뭐예요? 성전 앞에 앉아갖고 구걸만 하던 사람이에요. 한 분 주십시오, 한 분 주십시오 이것만 하던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이 뭔 찬양을 해봤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베드로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못 받고 찬송하려니까 찬송이 힘들고 밍밍하고 재미가 없는 것이지 은혜 받은 사람의 찬송은요 생명력이 넘쳐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뭐라고 가르쳐줍니까? 스랍 천사들이 창화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창화라는 말은 파도가 막 이렇게 확 몰려서 바위에 철썩 치는 거. 그게 창화예요. 바위를 때리는 소리가 창화예요. 찬양은요 바위를 때리듯이 찬양해야 돼요. 그냥 막 힘써서. 그걸 보고 뭐라느냐. 의역하면 뭐가 되냐. 살아있는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살아있는 찬송을 불렀어요. 살아있는 찬송이 불려지니까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하나님 그거를.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찬양이 살아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따가 찬양할 때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 목소리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힘껏 찬양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발딱 일어나시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믿습니까? 이렇게 찬송은 은혜 받는 도구예요. 두 번째로 찬양은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바울이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귀신 들려갖고 점을 치던 어떤 여자아이 종을 고쳤어요. 귀신을 내쫓아 버렸어요. 근데 이 여자아이를 가지고 돈벌이 하던 그 주인은 열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내 장사를 망쳐 그래가지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다가 두들겨 패서 거의 죽을 정도로 팼어요. 그리고 그것로도 화가 안 풀려가지고 고발을 해서 이놈들이 영업방해했다고 이래가지고 감옥에다 쳐넣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이제 조금 이제 살아날 만하니까 바울과 신라가 뭐 했어요? 하나님께 거기 보면 그러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찬송한 게 아니에요. 찬송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그냥 막 지진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모든 사람의 메인 것, 이 착고가 다 풀어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은혜의 찬송을 부를 때 병마에서 해방될 겁니다. 여러분 병 있는 사람들, 아픈 분들 살아있는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근심에서 해방될 겁니다. 걱정에서 해방될 겁니다. 가난에서 해방될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은혜와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죠. 저희 어머니 친구분 중에 이진기 권사님이라고. 기억나죠? 안 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또 해도 여러분들 모르니까. 아이고. 그 남편이 해군 3스타 중장으로 전역했어요. 예편했어요. 소령 때 진해에 발령받아서 이제 부대 배치받아서 내려갔는데 남편은 배 타고 이제 훈련 나가고 아내는 관사에 있는데 오랫동안 비워놨으니까 이게 그 굴뚝안에 이런 거를 보일러를 청소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놓고서는 그날 밤에 이제 연탄을 띄니까 연탄가스가 밤새. 그래서 이분이 식물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병원에서도 포기했어요. 가망 없다고. 그냥 가족들 다 와서 보고 남편도 이제 나중에 들어와서 보고 이제 호흡기 떼고 그냥 끝내는 걸로. 서울에서 목사님이 권사님 몇 분 모시고서는 막 몇 시간을 차를 타고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보니까 이거는 제가 그때는 안 했는데 이 호흡기 딱 호흡기 낀 사람들 그러잖아요. 제가 뭐 그분들 뭐 놀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이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그래서 그날 밤에 어차피 못 올라오니까 통금 때문에 권사님들하고 거기서 그냥 밤새도록 찬양만 했다는 거예요. 찬양만. 뭔 찬양을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찬양만 했어요. 그러고 올라오셨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며칠 뒤에 권사님이 깨난 겁니다. 남 얘기니까 이런 얘기를 해도 아멘은 안 해요. 남 얘기니까. 자기들 집에 이런 얘기가 나타났어 봐. 그러면 지금 막 요렇게 하겠어요? 난리가 났겠지 지금. 아멘! 그러고 그냥. 마음을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찬송을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가? 또 왜 하나님은 찬송 시간에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가? 하나님은 찬송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8편 14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능력과 찬송에 나오는데 능력과 찬송은 히브리 문법상 동격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 문법 구조상. 능력과 찬송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능력이고 찬송이고 찬송이고 능력인데 누가? 여호와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이 뭘로 나타나느냐? 찬송을 통해 나타나요. 찬송을 통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 능력과 찬송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할 때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5절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요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찬양하라.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목사들도 이 원리를 모르면요 찬송 적당하게 부르고 끝냅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요 찬송 잘 안 하는 목사들은요 설교도 잘 못합니다. 왜냐 아주 뭐 아무 말 안 했어요. 여러분 눈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찬송과 설교와 기도가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요. 자 2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 원래 큰 왕, 큰 임금, 전에는 큰 임금이라고 했었는데 이 말은 다윗 당시에 누가 쓰던 말이냐면 아수르 나라의 왕, 그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나라의 왕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쓰던 말이 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127개 나중에 보면은 아수르 망하고 바벨론 망하고 뭐 페르시아 쭉 나가는데 그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거기 보면 몇 도가 나오냐면 127도가 나와요. 우리나라 몇 도예요? 8도잖아요. 127도예요. 얼마나 크겠어요? 땅덩어리가. 러시아, 중국 잽이 안 돼요. 그때 다스렸던 땅이 크기가. 그런데 그 엄청난 땅을 다스리는 나는 바로 큰왕이다 그 얘기예요. 왕 중의 왕이다. 그때 큰왕이란 말을 썼는데 지금 시편 기자는 이 고라자서는 이 큰왕이란 말을 누구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수르 왕이 큰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왕이야. 하나님이 크신 왕이야. 왜? 아수르 왕은 기껏해 127도를 다스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세상만 다스리십니까? 온 우주와 만물도 다스리세요. 천사들이 속한 영계까지도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다스려지지 않는 영역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땠어요? 병마도 다스리셨어요. 바람과 바다, 풍랑까지 다스리셨어요. 귀신도 다스리셨고 온갖 약한 것도 다스리셨어요. 왜? 하나님은 안 다스리시는 영역이 없으니까. 세상의 왕은 127도만 다스리지만 하나님은 영계와 지상계와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권세를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이. 3절 보세요. 시작. 그래요. 여호와께서 주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 큰 권세를 주시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마귀가 꼼짝 못하는 겁니다. 바람과 바다도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죄와 불법과 사기와 사악함을 완전히 정복하신 그런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바로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만 붙잡고 찬양하며 살면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8절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가 되면 이 세상의 심판주로 재림하실 겁니다. 이렇게 시편 47편은요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재림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신 거예요.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의 오심과 예수의 승리와 예수의 재림을 알고 진정으로 믿는 성도라면 우리 입에서는 날마다 늘 언제나 어떻게 되겠어요? 찬양이 떠나지 않겠죠.
예수의 오심과 승리와 재림을 아는 성도는 그 입에서 찬양이 떠나질 않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교회에서는 찬양을 참 잘하는데 산책하면서는 유행가를 불러요. 제가 여기 개 데리고 산책 갔다가 오만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트는 소리들이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서 도대체 뭐 하려고 그래요? 갈 때까지 달려서 그 노래 가사 보면 아주 퇴폐적이더라고요. 그거 뭐 그거 뭐 하려고 그 밤에 달려갖고. 예전에 어떤 친한 집사님, 안수 집사님하고 커피 한잔 하는데 옆자리 손님 전화벨이 울린 거예요. 근데 이런 노래가 나와요.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벌써 아는 분들은 너 때문에 내 가슴 불난다 불나. 근데 더 웃긴 건 황당한 건 그 집사님 갑자기 이래요. 이거 뭔지 아세요? 아는 사람들은 그거 다 봤다는 얘기예요. 제가 뭐 하세요? 그랬더니 이 노래 안무래요. 아 뜨거 뜨거 안무라는 거예요. 그걸 제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막 하면서 내가 그걸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집사님 지난주에 설교는 기억나세요? 그랬더니 안 난대요. 며칠 지난주 설교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 세상 유행가 가사도 다 외우고 안무까지 외워가지고 그걸 내 앞에서 좋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진짜 친하니까 한 소리 했지 안 친했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났을 거예요. 그냥 제가 기가 막힐 지경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날 그 집사님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이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인상이 남아가지고 그냥 한눈에 그냥 딱 들어갔어요. 내가 여러분,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어요. 바람이 불어야 구름은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실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해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 우리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 그러니 구원받은 여러분의 입에서 늘 찬송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송은 은혜의 도구입니다. 기적의 도구입니다. 구름을 움직이게 만드는 바람입니다. 이 아침 찬송 중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 성전에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